누리는 것도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도 내가 나눠줍니다.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을 조금 잘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요거 화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쪽 끝이 잘리니까 조금 더 넣어줘봐요. 조금 더 줄여보세요. 폭을 더 줄여주세요. 쭉쭉 줄여보세요. 더. 이쪽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예. 오케이. 그래갖고 살짝만 더 줄여줘봐요. 조금만 더 줄여줘. 오케이. 됐어요. 그 이제 알아서 조금 더 키우든가 말든가.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키입니다. 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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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백 정말 잘하셔야 돼요. 뭐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뭐 위축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서야 됩니다. 현장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시라고요? 우리의 주라고요.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자의 주란 말이에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무엇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날 때는 바울에게 순종이 되고 바울이 보낸 사역자들에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 순종이 되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겁니다. 6절로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도, 우리도, 모든 세계 사람도, 너희도 그 복음 안에서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를 건들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을 이기고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엄청 괜찮죠? 이거 보통 이렇게 안 믿고 살잖아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냐고. 저도요, 주님 놓치면요, 막 금세 이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이지요.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죠? 주님이 주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이게 전부 다 마귀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는 우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하고 계신데 하늘 보좌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모여오고, 그래서 교회요. 뭐 굳이 뭐 이 말 저런 말 단어를 해석 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모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연결된 곳.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들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사다 이렇게 받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살 건데요. 7절 마지막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냥 뭐 이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거의 심리적이건 육신적이건 정신적인 간에 거의 이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이런 거 막 그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이 전부 다 병이 듭니다. 그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 아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시간표만 맞추면 돼요. 시간표는 뭐에다 맞추는 거예요? 시간표는 어디에다 맞추면 맞는다고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의 응답은 어디에 담긴다고요? 중직자 세계산업선교회 거기에다 담긴다고요. 그러면 실제 내용은 뭐냐?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내가 선교사로 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응답을 받고 저 사람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 현장에서 삶도 살아나고 자기를 넘어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몰려온 렘넌트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어리니까 잘 못 알아먹을 때 여러분이 조금만 돌봐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안고 거기서 터가 내리고 거기서 성장하도록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중직자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탄식을 했어요. 가르치는 교사는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사가 참 없다, 이런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렘넌트가 담겨 있고 새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그 렘넌트와 새 생명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마귀가 못 흔드니까, 그리고 또 성장하죠. 그걸 보고 교회화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 중직자들은 새신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새신자는 자기 같은 사람 데려오는데 그 상처진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받을 때는 멀쩡한 얘기를 안 해도 자기는 아파. 그리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도 막 뛰쳐나가고 그러잖아요. 저 가운데 손가락이 어때요?
끊어졌어요. 기계에. 근데요, 이게 처음 끊어지니까 이 뼈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뼈가 끊어진 고통, 여러분 뼈 끊어지는 고통 받아봤어요? 뼈가 뚫리는 고통 혹시 받아봤어요? 그럼 예수 십자가는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통증이. 근데 이게요, 추우면은요,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래요. 지금 이제 30년도 지났어요. 지금도 추워요. 언제 춥냐? 차가운 바닷물이라든가, 뭐 차가운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고기를 잡아줘가지고 만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멀쩡해요. 또 이 손은 멀쩡해요. 근데 이 손 단대는 이게 막 이게 너무 아파요. 그게 상처예요. 이거는요, 바람만 차가워도 아파요. 다른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바람이 부는 게 바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이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갑을 낄 때 안에 옛날에는 앙고라 털든 장갑을 제가 옷가에 있을 때 유말심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때 집사님인데 부산에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장갑을 한대요. 그 장갑을 제게 소개를 했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안에 토끼털이 들었어요. 손바닥 안에. 이야, 정말로 감사돼요. 보통 사람은 좀 불편하죠. 너무 두꺼우면. 근데 나는 막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손가락이 시리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없는 힘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신 것만큼만 가지고 여러분이 막 택도 없는데 너무 힘을 쓰면 여러분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의 아픔이 뭔가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 부분이 아프지 않도록. 보통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은 아프다니까. 나는 아파요. 바람만 실어도 아프고요. 지금도 시리다니까요. 지금도. 내 몸은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젠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좀 세차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계단을 우리 사람 또 빨리 나가면 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이 계단 막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막 숨이 차는 거예요. 운동을 통 요즘 못 했거든요. 막 숨이 차가지고 숨을 헉헉 대니까 왜 그러네요. 그게 내 몸 상태야. 보통 사람은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날개 나는 것처럼 싹 올라가죠. 운동을 조금 하면 훨씬 덜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맨발 가지고 발을 좀 해서 양재나가 좀 빠져나가 그러면 심장이 훨씬 부담돼서 괜찮은데 운동을 통 안 했더니 막 숨이 엄청 가쁘더라. 우리 계단 조금 가파르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니까 그 사람 맞게 조금만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들어서 못할 만큼 하지는 말고 조금만 배려를 해줘도 그 사람이 편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편해지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 성도를, 중직자는 성도를,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를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메시지는 제가 그걸 해줄 수가 있어도, 메시지도 저는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메시지는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또 밖에 나가서 또 현장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중직자. 아멘. 그러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권능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해놓은 재능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계속해서 오면은 세계봉헌을 능히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거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직자의 교회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중직자의 교회 사역. 그러니까 조그만 걸 하면 돼요. 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25 응답 와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로마서의 축복, 로마서의 사명, 로마서의 중직자, 로마서의 축복. 아멘. 그거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뭐 신나지 않아요? 자, 3단체는 뭐 하고 있냐? 모슬렘 뭐 하고 있냐? 불교 뭐 하고 있냐? 호흡, 명상, 운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명상이란 건 집중 얘기고, 호흡, 운기 이런 건 하나님이 자연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귀신 신접해 가지고 해요. 그러고는요,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은 명령 잘 안 하잖아요. 신분권세 줘서 막 모든 거 메고 풀고 다 할 수 있는데 잘 안 쓴다고 봐야 되겠죠? 안 쓸 수도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써요. 뭐 다리 두드리다가도 열려라, 뭐 뚫어져라, 시원해져라 막 명령해요. 그냥. 근데 그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불신자라도 일정 부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역사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뚫려라, 통해라, 시원해져라, 평안해져라, 치유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달라요. 그냥 해도 되는데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거 안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명령을 하는 것도 하면 달라지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기절할 만큼 차이 나요. 불신자들이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써, 이거. 근데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집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좋은 방법 우리가 쓰면 돼요. 교회는 그동안에 이런 거 다 금지시켜가지고 모이는 껍데기만 했지 실 내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지금 이런 게 조금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뭐 저기 정신병자냐고 좀 무슨 불신자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신구약 다 해서 순례자들은 다 이 부분에 대가했어요. 그럼 못 살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말 타고 막 창 들고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어느 정도냐면 아합이 비가 오는데 말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다가 기도하니까 드디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말보다 앞에를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을 인도해가지고. 그게 누구였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는 그 왕궁에, 아람 왕궁에 사는 모든 걸 여기서 다 벗고 두고 거기 있는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초대교회는요, 호흡, 묵상, 기도, 이 기운을 움직이는 이런 거를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아. 잡히면 죽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히면 죽었잖아요. 가다가 사람 인들 가면 잡히니까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강야로 이런 데로 가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코스를 이동할 때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대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쫓아왔고는 말을 타고 쫓아와도 못 쫓아와.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의 언약이 있고 그걸 수정하는 천군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뇌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뇌는 제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소하고 두 번째는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뇌를 그걸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필요해요. 그거는 근육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운을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기력. 그러니까 호흡에서 산소를 하고 포도당하고 살덩어리를 움직이는 힘 말고 근육을 움직이는 힘 말고 에너지를 가지고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정신작용이 발현돼요. 뭐가 발현된다고요? 정신작용. 그래서 막 덩치가 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거지. 대체로 오히려 덩치가 적은데 이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뇌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머리를 잘 쓴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몸이 붉은데도 그쪽에 해가지고 막 굉장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불신자건 신자건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작용인데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그거하고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기운이 따라줘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그러면 이게 오면은 이제 우리 몸에 정신이 육신으로 오면 육신에서 의지가 생겨요.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힘에서 나와요. 배심. 한번 따라합시다. 배심. 더 정확하게 하면 이 양쪽에 신장이 있어요. 이 신장에서 남자건 여자건 지속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배심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 나오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지속할 수 있는 그 생존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신장 위에 꽃갈처럼 이렇게 딱 조금 모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부신이라는 건데 이게 부신 피질에서는 코르티솔이 나와요. 그게 생존 호르몬이에요. 그게 아직 몸이 잠에서 탁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 확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피질 안에 수질이 있는데 그 수질 안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어떤 충격이나 쇼크나 고통이 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이 확 가지고 혈관이라든가 이게 확 확장이 돼서 확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고 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 그래가지고 다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막 쏟아지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혈관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정상으로 돌이키고 남은 호르몬은 다시 저장을 해요.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신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실천을 해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이 의지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이거를 막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해버리면은 그 번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축 처지죠. 어쩐다고요? 사람이 축 처져 버려. 그럼 모든 질병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신장이라든가 배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의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탁 조절할 수 있고 안 되도록 실천하고 실현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그 시작이 뭐라고요? 호흡, 기도. 그래서 생명선이 두 개라고요. 하나는 호흡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꼭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특별히 뇌는 포도당을 쓰는 거죠. 이제 뇌를 구를 움직인 데는 단백질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지방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누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이거를 이 불신자들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만 빼고.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불신자들 절대로 못 따라가. 의사들도 이건 못해. 의사들은 약하고 이런 건 하는데 뭐 영양소도 조금 해요. 근데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의사들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몸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딱 자기만 하지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여자들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왜냐하면 가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시집가 가지고 그쪽에 전달되면 자기 가문이 저쪽에 밀릴 거거든. 그래서 뭔 말이냐면 그냥 호흡해 가지고 얘기 잘 낳고 몸 안 아프고 아이들 순풍순풍 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르쳐요. 어쩌다가 실수해 가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하면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합시다. 이 힘을 가지고 237은 세계복음을 얘기해요. 치유는 다들 틀린 거 잡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닌 걸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다 놓치고 사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누려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세계살리 서밋 나오고 그 서밋은 서밋기 돌려야 되죠. 아멘? 이제 이 능력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걸 올 때 첫째는 이거를 리듬이요, 리듬. 한번 따라합시다. 힘은 살아있는 생명은 리듬. 심지어는 이것도 전부 다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파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금자 성도 손을 잡으면 나를 손을 막 꽉 움켜쥐어요.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흥룡강성에 살면서 그런 누구한테 설명은 안 들어서도 그런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자, 이 리듬하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음양의 균형도 맞아야 되고 상호 사방 운기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호흡 기도는 생명선이라 그랬죠. 운기하고 충만해지면은 이걸 가지고 권능 쓰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영력이 발현되고 지력이 발현되고 체력이 발현되고 재력도 오고 인력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거기에서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 나오고 재창조 나와요. 그러면 24 하나님 기도하는데 24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4 기도할 수 없으면은 시간 펑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24 기도하면 25 응답은 25로 해요. 25는 결국은 영원한 세세무궁이 되죠. 김 집사님 건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육신의 힘 가지고 하고 요거를 내 몸이 건강해서 하다가 내 몸이 건강이 떨어져 버리고 이걸 못 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다면 체력이.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김집사님도 아들 하나 더 만드시죠. 아니 100세에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됐잖아요. 그런 정도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세계복음 때문에 할아버지 흉내 내지 마세요. 아멘. 뭐 나이 늙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는 120세예요. 눈 하나도 안 어두웠어요. 아파서 간 게 아니요, 몸이 약해서 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살아있으면 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불러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그럴까요? 그대로 모세가 살아있으면 모세 말을 들으라 그러겠죠. 그럼 모세가 우상이 돼. 니는 됐다, 이제 사명 마쳤다, 나랑 가자. 데려간 거예요. 그냥 산에서, 꼭대기에서.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네 아들한테 맡기고 니도 거기 들어가면 문제 되잖아. 나랑 같이 살자. 아론부터 먼저 데리고 왔죠. 아론이 아파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준희 집사님 약해가지고 막 벌벌 아픈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 오래 건강하다가 100세 아들도 하나 낳고, 조장님 돌아가시면 아브라함처럼 저기
다시 새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아들 또 낳았어요. 그 말은 새장가 가란 말이 아니고 건강은 그렇게 누리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아멘. 자, 거기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영영 누릴 때 힘 다르고 지력 올 때 힘 다르고 체력 올 때 힘이 달라요. 힘, 재능, 사명, 이게 자꾸만 더 깊어지고 높아져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걸 이 서밋, 렘넌트 서밋의 축복을 사명만큼 직분만큼. 뭔만큼? 사명만큼 직분만큼. 어떻게? 서밋 기도를 통해서, 서밋 폼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가지고 다 와야 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중직자, 서밋 렘넌트, 시대를 움직일 하나님의 VVVIP, 중요한 사람, 그 직분과 사명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니까 그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24, 25 영원토록. 그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로마서에다 적어서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할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나니를 통해서 부른 제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 대회를 이룰 때 교회에 이렇게 오시거나 여러분 어디 자랑 같이 동행하게 되면 간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요, 이야, 하나님 누리는 거는 저런 거네. 저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역사잖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이 증언되면 그 사람들 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있어버리면 내가 필요가 없죠. 내가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내 이름이 없는 사람, 내 주장이 없는 사람, 내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되니까. 내 계획이 없는 사람, 세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되니까. 그건 기도 속에서 나오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홍해에 세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습니다. 바울 보고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3장 11절. 아니, 그 앞에 성경 찾아봐요. 11절, 23장 11절. 뭐라고 나왔어요?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크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바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 돼. 겁나지요. 사람이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가 아니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 났어요. 다 죽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좀 풍랑 많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고 14일째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도 며칠 더 불었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풍랑 만나요. 풍랑 온다는데 안 믿었잖아요. 언제 풍랑이 잦아들었어요? 전도자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순간에 현장의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이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죠. 이제 배가 거의 난파될 쯤 됐는데 이 죄수들 탈출하면 되니까 다 죽이고 나가자는 건데 이 아구스도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요, 바울 때문에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놔놓고 일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있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안 들어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 16장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영세전에 감추인 거 복음, 그리고 나타난 시간표가 된 거 그 누리는 응답, 그리고 세세무궁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영원토록. 그거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마음대로 퍼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목회자고. 여러분 뭐 약한 거, 부족한 거, 넘어진 거 그거 붙잡고 시비 거는 사람은 망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것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자란 것 때문에 이축되면 안 돼요. 일부러 모자랄 필요는 없지만은 그 모자란 걸 하나님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기록식입니다. AD 57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57년인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티토 장군한테 몇 년도에 됐죠? AD 70년이 되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3년 남았죠. 얼마나 있으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서 전부 다 온 세계로 끌려가 나가고, 그리고 3분의 1 어린아이들하고 일부 랍비들만 살아서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유랑민이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 비참한 일어나기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언제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해되죠? 황제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도 다 알고, 기도하면 죽으니까. 아니 그 대표적으로 죽는다는 사실 체험을 했죠. 헤롯을 데모를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아니면은 사람 죽이는 사람을 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뭘 했어요?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쳐버리니까 죽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로마 황제하고 육신으로 싸워요? 뭘로 싸워요?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 10대 황제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한 명도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가만 놔두고 기도를 닦은 거예요. 지금 다 망하기 직전에 지금 바울이 급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세상을 놓고, 망해가는 유대인을 놓고. 그거는 로마에 보낸 편지기도 하지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기록 장소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서 거기서 고린도를 전도하고, 거기다가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뭔 얘기 나오죠? 갱그레아 여자, 과부지요? 베베. 그 여자에게 로마서를 줘가지고 보내요. 로마로. 그러면 갱그레아가 어디에 있냐? 고린도 지역의 작은 항구 도시의 갱그레아. 그 갱그레아의 집사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돼서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었죠. 지금 이런 시대는요, 역사 이래, 지금 이게 역사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요새는 아예 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그 뭐죠? USB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소형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게 돼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파피루스였고, 근데 그런 건 찢어지고 망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다 적었어요? 가죽에 적어서. 제일로 좋은 얇은 가죽이 뭐죠? 양가죽. 그래서 가죽에다가 썼어요. 가죽에다 쓰니까 두껍죠. 그거를 보따리에다 싸고 가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베베가 죽어요. 지금 죽이려고 눈이 불 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신 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예요. 참 여자들이 독하죠. 죽기로 결심하고. 그 여자들이 확실히 강해요. 남자보다. 교회는 여자 살면 다 살아요. 여자 살면 남자가 저절로 살아나거든요. 여자가 나쁘면요, 힘 있는 남자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그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 왜 절대적인 내용인지, 내용이에요. 로마서 전체.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는 게 뭐냐고. 의롭다는 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라냐, 야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임마.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삶을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이방인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메시아는 온 세상 너희들을 다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만 너희들 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메시아야. 전혀 성경에 안 믿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망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율법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 의롭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거는 율법 있기 전이요. 모세율법 10계명. 어디 있죠? 창세기 15장 7절 8절 거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저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냐. 근데 나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성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아름다워지고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죠. 한번 따라, 그게 아니죠. 이거는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만 거룩해요? 사람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하면서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고쳐지냐? 안 고쳐진다니까요. 점프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차원 이동. 그게 내 삶의 모든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점프가 돼요. 그냥 차원이 탁 이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이 와서 요 과거의 거를, 그런 뭐 율법 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성화된 것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 이걸 뭐 개인화라 그래요.
이건 내 것이 됐어요. 영원히 성화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는데 그거를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화. 성화된 거를 내가 누리는 거. 그 성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누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은요, 늘 착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고 불신자는 절대 들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했을 때 과거 어떻게 했냐? 포로 외되고 그렇게 침공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냐고 말이에요. 바울의 반론이요, 반론. 그리고 현재 너희들 지금 못했어요? 속국돼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잖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다고. 유대인의 왕은 누구여야 되죠? 만왕의 왕 만은주의 주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세속의 사람인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제 13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적극적으로 적대한 사람들은 다 죽고 3분의 1은 잡혀가서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랑민으로 끌려갔다가 2차 대전 때는 한 6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있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율법, 도덕, 종교, 안식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냐 행위냐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이 잘못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막 옛날 습관대로 바르게 해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죄의 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를 끌어가지고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율법, 도덕 아무리 해도 4단계 회개 아무리 해봐야 안 돼. 본성을 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내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멘.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오호라 이 공고한 나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이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할 것이 아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I am free가 아니고 어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성경의 말씀 속으로, 진리 속으로, 능력 속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성도의 삶은요 이거를 전부 다 내 걸로 개인 안에서 누려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하는 사는데 이 삶의 핵심, 오늘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이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못 이겨.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을요 정말로 밖에서 딴 데 눈 안 돌리도록 늘 끌어안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자를 사랑으로 그게 여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돕는 배필. 남자는 그런 능력이 있죠. 도움받는 배필이지 돕는 배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자꾸 기를 살려줘야 돼요. 남자는 기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디서 기 죽어버리면 안 되냐면 집에 들어와서 기 죽어버리면 안 돼요. 기 죽이면 여자 망합니다. 남자 기 살리면 그 여자는 행복해집니다. 밖에서 막 굉장히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돼요. 그리고요 모자라는데도 칭찬해 주세요. 모자라는데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막 모자라는 거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축복한 대로 자기가 변해 있고 자기 신랑이 변해 있는 것을 아내들이 보게 돼요. 아멘.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라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게 모든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뭐 율법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죄의 근원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손에 잡힌 건데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맞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 그게 영광이 임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 신분 권세. 그거는 내가 이르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주신 거를 쓰면 돼요. 아멘.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럴 때는 마스크도 살짝 코 보이게 조금 내리고, 자, 내리고 예쁜 얼굴 딱 보이고서 하세요. 자, 그리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하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그 남편이 힘 안 빠지도록 돌아봐주고 안아주고 기운 불어주고 축복해 주는 거는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 무너져 버릴 텐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하는 거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면은 남편을 정말로 늘 끌어안아주고. 아멘. 밖에 나가면요 여자들이 별 여자들 다 있어요. 막 특별히 막 좀 돈 잘 벌고 막 잘 나가고 그러면요 막 대신 막 해요. 큰일 나요. 그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키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의 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그걸 가지고 힘차게 살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여자들은 그 남편이 자기 품에 탁 안겨서 아내도 되고, 모종도 남자는 여자한테서 느끼는 겁니다. 모종도 느끼고 친구의 감정도 느끼고. 아멘. 말하자면 이성적인, 그러니까 친구죠. 여자친구, 여자 아내. 그게 한꺼번에 느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사랑의 품을 하나님 여자에 준 거예요. 남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김지은 집사 알아먹겠어요? 그게 여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자에게만 있는 특권이라고요. 남자를 살리는 건 여자 손에 있어요. 남자를 망하게 하는 것도 여자 손에 있고. 이거 해결 못하면 이 죄인이 이 영광 누리는 이 신분 못 누리면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요. 근데 이 영광을 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겠죠?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어차피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시니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이거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가 늘 확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놓치지 말고 자기 방향을 놓치지 말고 자기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속이 뻥 뚫릴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전환점이요. 로마서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세세무궁토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의 핵심 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가졌으면 누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멘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멘. 맞췄습니다.